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가 보통은 전도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빌립을 향해서 전도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부터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신약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또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담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뭐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여러 가지 뭐 그런 방송 매체라든지 또 이미 이런 성경을 통해서 즉 책으로서 만들어서 말씀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아닌 다양한 것으로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라든지 또 선지자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라든지 또 뒤에 목사와 교사라든지 이 직분들을 다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에 이 직분, 이 재능, 이 은사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진다거나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 계시가 그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죠. 전적으로 구전에 의해서 즉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도 뭐 글이 있기도 하고 문서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막 뭐 양의 가죽에 쓴다라든지 아니면 갈대로 만든 그런 파피루스나 이런 거에 말하자면 쓰는 게 아니라 막 새겨내는 거죠. 그걸 파내서 글씨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시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하고 완성은 됐지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직분들이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하나님의 이 계시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분들이 지금은 말하자면 사라진 상태인 것이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또 그 사도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의 어떤 역할들은 교회가 성경으로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한 그 터를 닦기 위한 그런 직분과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터가 닦아졌고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들은 이제 말하면 이 직분은 그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터였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에게 계승되거나 다시 누군가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라진 것이죠. 말 그대로 더 이상의 이 직분을 가지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뭐 선지자다, 사도다, 또 전도자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우리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기를 마치 선지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마치 전도자나 사도처럼 이야기하는, 그렇게 자신을 그런 사람인 양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터였지, 교회를 세워진 이후의 역할들은 뭐였어요? 뒤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법적인 용어로 황존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라고 하는 역할은 교회의 터를 닦기 위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그 직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와 교사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존재하는 직분으로 계속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직분, 그런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뒤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뭐 특별히 분리되었다라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직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들,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5가지 직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말도 칠목자, 스승사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돌보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사는 뭐 우리가 더할 말도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도를 먹이고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줬는데 그런 직분과 그런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12절에 나와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개인의 개인의 그런 지식을 전하거나 개인의 어떤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라. 그러나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그거는 목사의 시각이고 성도의 시각은 뭐겠습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직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그 직분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만 생각하는 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직분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져 가는 그런 결과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저기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있느냐 이걸 쳐다보는 게 아닌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하죠. 뭐 이제 제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전임 사역자가 옛날에는 목사님 담임이 있었고 또 전임 사역자가 있었고 또 각 부서에 전도사들이 있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전임 부 목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말하자면 사람을 더 둬서 저 교회 일을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식당에 일을 하거나 또 교회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사람을 두어서 좀 더 깨끗하게 그리고 또 음식을 하는 것도 좀 편리하게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편리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못된 이 직분이나 이런 역할에 대한 생각들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회자라든지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섬김과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나는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쳐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깨닫고 변화되고 좀 더 온전해져 가야겠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줄 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데 우리가 사람을 시켜서 일을 세웁니다. 여지 목수 또 뭐 타일을 하는 사람 또 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에게 비용을 주면서 집을 세우죠. 그러면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 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그 집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을 완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중요한 건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과 역할들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져 가는 것, 그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너희들을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하고 교회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직분과 그런 은사들, 이런 것의 목적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가 가진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가진 어떤 야망과 그런 교회의 부흥과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직분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가진 직분과 역할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져 가는 것, 그 사람의 가르침, 그 사람의 섬김, 그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잘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내가 가진 직분과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떤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쓰고 사람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들을 주신 것은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앞에 7절에서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가진 직분과 역할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주신 역할들이고, 그 일을 통해서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또 다른 사람의 직분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 역할과 내 직분과 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성김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또 실천하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말씀대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직분과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들이 아버지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자신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과 같이 나도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줌으로 인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의 역할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또 은사와 재능과 역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아버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주여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함께 아버지 주여 협력하며 아버지 섬기며 이렇게 아버지 주여 그렇게 아버지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